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더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이것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었죠. 그 정보를 지난 6장 15절에서 제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약 갱신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 갱신의 얘기로 멈추었던 이 성벽 이야기가 오늘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허물어진 뒤 14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됐던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니 얼마나 참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성벽이 완공되는 순간 이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의 자존심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그 협박, 위협, 방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27절에 보면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예배의 찬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찬양을 더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봉헌식과 같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있어서 찬양과 연주라는 것이 없다면은 참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흥도 돋우지만은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는 부분은 또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찬양입니다. 자, 봉헌 감사 예배에 찬양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이 봉헌식 때 찬양으로 섬길 자들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은 28절, 29절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안과 주변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의 찬양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30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찬양대가 형성이 되니까 제사장들과 찬양대에 설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정결하게 했을까요? 아마 금식하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예배를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그리고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아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구를 정결하게 했습니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립니다. 그렇게 봉헌식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게 되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31절에 보시면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찬양대를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참가자를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다른 그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진해서 성전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한 그룹은 누가 앞서서 갑니까? 36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서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민장들과 제사장들과 반을 나눈 그 찬양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자, 한 무리는 그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왼쪽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38절에 가보시면은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겠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르고 했을 때 이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앞에 서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성들의 이 행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제 성전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문과 한밑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39절에서는 감옥문이라는 끝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밑간문인데요. 이제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려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해 되느냐? 느헤미야가 참가자를 둘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을 하니까 성전 동문에서 만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문, 골짜기 문에서부터 이 행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문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무리는 31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 해서 분문, 샘문, 수문 이걸 거쳐서 동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로 해서 들어갔느냐? 38절에 보시면은 이제 골짜기 문에서 망대를 거쳐서 넓게 확장된 그 성벽을 거쳐서 그 다음에 39절에 예문, 옛문, 어문, 양문을 거쳐서 한밑간문 이렇게 이르렀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두 무리가 한 무리는 동문으로 들어오고 한 무리는 감옥의 문이라는 그 한밑간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참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입니다. 참 간혹 뭐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기는 했지만은 성벽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다 완공이 되어서 이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밟고 모든 성전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참 그 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그룹이 성벽을 발로 밟아서 돌아서 성전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성벽 위를 행진하는 두 무리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볼 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이 독특한 봉헌식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었다라는 감사, 그죠? 감사와 찬양이 있는데 감사와 아울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죠? 그 찬양이 동시에 이렇게 공통되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전이 성벽의 튼튼함에 달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벽이라는 것은 이 튼튼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다. 자신들이 아무리 남다른 노력을 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고는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허사다. 이걸 역사적으로 이들은 체험한 거잖아요.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원래 다윗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까? 다윗이 수도로 삼은 이후로 400년 동안 400년 가까운 세월을 굳건하게 참으로 버텨온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벽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것도 포악한 이방인의 그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 이들이 새롭게 성곽을 준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지금 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이 예루살렘 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성의 견고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자신들이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 지금 이것을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봉헌 감사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이루었다, 우리가 건강과 우리의 가업과 이런 것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요, 그 자체가 완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 중에 영원하고 견고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상 말에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나 공든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공든탑, 공든성 쌓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켜주실 것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참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허사일 뿐이다, 헛수고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참으로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우리의 다짐이요 결심이 되어야겠다. 오늘 이 행진하는 두 무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인간 승리, 인생 성공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곽을 다 지어놓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곽을 완공했다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이 다져졌겠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지어진 성벽이 우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그 고백의 현장이 바로 이 감사 찬양 봉헌 예배인 겁니다. 성벽이 아니라 성벽을 짓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감사 예배 속에 묻어 있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 지어진 성벽입니다. 어떻게 이겨낸 겁니까? 믿음으로 이겨낸 거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낙심천만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우리가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을 보면서 내부 안에서도 막 불만이 일어나서 패가 나누어지고 원망이 터져 나왔죠. 바깥에서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좌절과 고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수고였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한 정치 권력 세력자들을 다 가진 자들을 다 버텨내면서 기적같이 지금 성벽을 지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다짐을 했겠어요? 그래,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을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여기 오기까지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서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일하고 음란에서 떠나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일터 제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 뜻대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이렇게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잠잠케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